오늘 6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이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날 26일 날 오전 10시부터 교회 청소하려고 합니다. 교회 잔디도 좀 깎고 또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시면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교회 좀 손 좀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인데요. 128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봐도 그렇고 우리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고 계속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복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요즘 말씀으로 주는 이런 복보다는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마음이 끌리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무엇을 하는 것의 근본 목적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그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좀 지나서 우리 시편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나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이나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며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 것, 곧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오늘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시편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길을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죠. 우리는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요.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면 이라는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면서 지시만 내려주시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황송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너 이리가 저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
좋은 길 안내자라는 것은 그 안내자를 따라가면 고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산을 할 때 그 길을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죠. 여행 안내자가 좋은 사람 만나면 고생하지 않고 그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좋은 안내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자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면 복이 있는 겁니다.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복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 첫 번째 복입니다. 네가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내가 수고한 대로 너에게 보상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복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얻는 것,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실을 얻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결실을 얻어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부한 것만큼 결실을 얻는다면 어디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길을 가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경외하면 그가 손으로 하는 것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은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번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번영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때 좀 고생해도 됩니다. 근데 20대보다는 30대가 나아야 됩니다. 30대보다는 40대가 나아야 됩니다. 40대보다는 50대가 나아야 됩니다. 50대보다는 60대가 좋아야 됩니다. 60대보다는 70대, 80대가 훨씬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20대, 30대 잘 되다가 40대 오히려 인생을 더 하락세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대까지는 괜찮았는데 50대부터 하락세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인생은 더 하락세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재정적인 능력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될 복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세 번째 복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포도나무를 따서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주,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라는 의미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내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기쁨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하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배우자가 나의 기쁨이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이 돼요. 아내에게 남편이 기쁨이 돼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남편만 혹은 아내만 내 편 들어줘도 그 남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아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땅히 내 편 되어주고 함께 기쁨이 되어줘야 할 상대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탐닉하고 마약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마땅히 얻어야 될 그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아내가 내 기쁨이 되고 내 남편이 내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요, 상대가 잘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를 보십시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소망이 있다. 내 자녀를 보면 그 자녀들이 올곧게 자라요. 똑바로 자라요. 착하고 선하게 자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부모를 공경해요. 그런 자녀들이 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쁘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헛된 거 아닙니다. 내 손해 아닙니다. 절대 내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복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에 시작할 때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고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이 있을 것이다. 두 번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신명기 때도 말씀드렸고 요즘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복의 근원,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을 주십니까? 자, 보십시오. 그 이유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5절에 보시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지명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시온, 예루살렘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온에서 복이 나온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번영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네가 보게 될 거다. 평생 보게 될 거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설교 말씀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요즘 유튜브로 나가니까요, 귀에 있을 때마다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니까요. 이 말씀 아마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많은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한 수건으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